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시기에 이렇게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를 고쳐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뜻에 맞게 저희를 빚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주제 중에 하나가 부르심입니다. 소명입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 소명만큼 또한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단어가 드물 정도로,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단어가 이 소명이라는 단어, 부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보통 부르심, 소명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보통 목회자, 전도사 혹은 선교사들에게만 해당되는 단어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이 중세에서는 철저하게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일상 가운데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구분에 의하면 신부님과 수녀님은 가장 거룩한 일로 구분이 되었고요. 그리고 일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세속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구분이 되었던 시절이 바로 종교개혁 이전에 카톨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일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신부와 수녀가 특별한 영적인 지위를 누렸고요. 또 많은 혜택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요. 종교개혁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는 목회자와 선교사들만 특별한 부르심이 입는 사람이 아니라 농부나 공장에서 일하는 기능공들, 그리고 예술가들에 이르기까지 목회자와 선교사들에게 주어지는 그 부르심과 동일한 부르심이 일반 직업 가운데에도 있다라고 그렇게 마틴 루터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만인제사장설이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말했듯이 모든 사람에겐, 목회자, 선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제사장으로의,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제사장으로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목회에 많은 통찰력을 얻는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 뉴욕의 리디머 철치를 담임하고 계시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이 부르심에 대해서 이런 조커를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나 선교사를 이 특별한 부르심의 대상으로 생각하는데, 천국에 가면 이 목회자는 무직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천국에는 목회가 여러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목회자는 천국 가면은 무직이다. 오히려 천국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가득 차 있다라면 지금의 음악과 미술 같은 이런 예술가들이 오히려 천국에서도 이 땅에서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 부르심이라는 것이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모든 크리스찬에게 있음을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 혹은 소명에 관해서는 또 다음 기회에 충분히 한번 좀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것 하나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성경과 함께 이 신약 전체에서, 그리고 모든 복음서와 서신서를 통해서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르심이 있는데요. 그 부르심은 지금처럼 목사가 되는 부르심, 선교사가 되는 그런 특별한 부르심이 아니라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르심은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1차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주어지는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은 예수를 따라가라라는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참된 나를 만나라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참되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라는 사랑에 대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사랑과 공의를 배우라는,
일상생활에서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라라는 그런 부르심이 목회자, 선교사 같은 그런 특별한 어떤 전임 사역자에 대한 부르심 이전에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복음을 따라가라라는 그런 1차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르심, 세상에 특별한 위치로 부르시는, 특별한 사역으로 부르는 어떤 부르심도 복음을 향한 이 부르심을 앞설 수가 없습니다. 이 부르심 안에 있지 않으면 사람은 결국 비록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오라는 이 부르심 안에서 순종하는 목회자가 아니라면, 여러분, 그 목회를 통해서 사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그 목회를 통해서 마침내는 자신의 야망을 이루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 갈 수도 있는 것이, 여러분, 주님을 따라오라라는 이 부르심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부르심에 관련해서 이런 엄청난 실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을 따라 좀 더 구체적인 부르심과 소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구체적인 소명도 높낮이를 나누는 소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눈, 코, 입, 귀의 기능이 다르듯이 단지 기능만이, 하는 일만이 다른 부르심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소명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이것 한 가지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부르심은 특별한 위치, 특별한 자리, 특별한 직분을 향한 부르심 이전에 우리 모든 크리스찬에게 복음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라는 이 근본적인 부르심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에서도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요, 이사야가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사야의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오늘 이 이사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자면 부르심의 조건,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붙여도 될 말씀 같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는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게 1절의 말씀입니다. 이 우시야 왕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을 텐데요, 지금이 8세기 초니까 지금으로 치면 약 2700년 전에 남유다에 있었던, 남유다의 후반기에 왕이 되었던 한 사람의 이름이 바로 우시야입니다. 이 우시야는 다른 왕들에 비해서 특별히 군사 전문가로 알려진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남유다는 작은 나라였지만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남유다를 잘 지켰던 그런 왕이 바로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남유다 백성들이 의지했었던 군사 전략가로 의지했었던 왕이 바로 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우시야가 통치했던 시기에 남유다가 오랫동안 번영과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마 많은 백성들이, 아마 모든 백성들이 이제 이 우시야 왕이 없으니까 이제 주변의 강대국이 우리를 쳐들어올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과 혼돈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표현이 바로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가 도대체 언제 소명을 받았느냐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고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이 왕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 왕은 비록 죽었지만 그러나 영원히 살아계시는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고 그분의 시선 안에 우리를 두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련된 환상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부르심을 설명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무슨 일로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위치, 특별한 그런 부르심 이전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과 소명을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모두 끊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영원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믿음과 의식이 분명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전제하고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마 자녀들을 키우면서 아주 자녀가 어릴 때 놀이터에 데리고 가서 이 아이를 놀리게 했던 기억들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아주 어릴수록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걸 가만히 보면은 아이들이 한 놀이기구에 만족을 못하고요, 되게 1, 2분 내지는 2, 3분 간격으로 놀이기구를 계속 바꾸는 걸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아요. 아이들이 놀이기구를 수시로 바꾸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뭐 아이들의 호기심이니까 이것은 사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이터에서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아이들이 갑자기 부모의 시선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놀이터 주변에 찻길이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놀이터일수록 갑자기 부모의 시선에서 사라지는 이 아이들은 굉장히 긴장을 줍니다. 저희 아이도 그 둘째가 굉장히 액티브해서 갑자기 놀이터에서 몇 번 사라졌던 적이 있는데요, 정말 그 기억이 아찔했던 그런 기억들이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과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과 부르심을 이야기할 때도 여러분 같은 원리일 것 같아요. 우리는 도대체 나를 뭐로 불러주셨고 나를 어떤 직업으로 불러주셨고 이 땅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라고 불러주셨는 그 무엇에 우리는 관심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사실은 어린아이가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그것이 부모님에게 별 문제가 되지 않듯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죄와 악에 관련된 일이 아니라면 사실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저는 하나님에게 큰 관심이 아닐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는 사람이냐, 정말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냐,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과 소명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진짜 위기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라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인생의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한 사람의 인생의 위기가 바로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날 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대체 무슨 일로 부르셨나를 고민하기 이전에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진지하게 생각하기를 원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겪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의 상황에서 우리가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것 한 가지는 그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의지해 왔던 것들이 모두 다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는 단어의 의미일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의지해 왔던 것이 모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상황에서 흔들린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진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환상으로 본 이사야처럼 우리가 의지했던 이 시대의 우시야 왕이 흔들린다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로잡고요, 우리를 영원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분의 시선 안에 우리를 두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에서 4절은 이사야가 본 환상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르심을 이해하는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 환상 가운데서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을 환상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옷자락은 하나님의 이 본질이 있으시고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기 위해서 옷이라는, 정말 하나님이 옷을 입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겉옷 가운데서도 가장 끝부분에 해당되는 게 옷자락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 무한하고 너무나 엄청나서 하나님이 입고 계시는 겉옷의 끝부분인 이 옷자락조차도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성전을 가득 채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에 대한 이 환상에 관련된 내용이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추상적으로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정말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 은혜, 공의, 정의,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이 성품이 이 땅에 드러나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단지 하늘에 있는 보좌에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환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거룩함과 영광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득 채우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이 소명과 부르심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사야는 앞으로 남유다에 닥칠 혼란과 위기 때문에 지금 이 성전에서 아마 기도하기 위해 이 성전에 와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사야의 이 하나의 의식 가운데서는 그저 나만 잘 된다는 게 라는 그런 의식으로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남유다 이 공동체, 이 국가에 덮칠 혼돈과 불안과 이 위험, 이 고통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 환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이 이 땅에 있는 성전까지도, 이 땅까지도 채우는 이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저 한번 뜨겁게 기도했다라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저 말씀을 한번 은혜롭게 들었다고 해서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이사야가 소명을 받았던 이 현장을 생각해 본다라면, 이사야는 지금 자신의 공동체와 자신의 조국인 남유다가 앞으로 겪을 혼돈과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명과 부르심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의 고통과 하나님의 성품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도 우리가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통해서 이전에 고통스럽지 않았던 정말 많은 삶의 자리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하루하루가 고단한 삶일 것 같아요.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새로운 부르심과 새로운 소명은 이 땅의 고통, 이 땅이 겪고 있는 슬픔, 죄와 악으로 인해서 점점 오염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 결과로 드러나고 있는 그 세상의 아픔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 가운데 몸부림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르심의 특징입니다. 우리 5절에서 7절의 말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5절의 말씀이 인상적인데요, 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한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여러분,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직접 대면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오늘 이사야에게 벌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가장 먼저 벌어질 수 있는 일은 나의 진짜 모습을, 은밀하게 숨겨놓았던 나의 진짜 모습을 대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앞에서 자신이 그동안 알게 모르게 세상의 가치와 악에 의해서 얼마나 오염이 되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염된 신앙과 양심으로 인해서 얼마나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부정적인 말을 뱉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거룩하심을 맞닥뜨리게 되면은 참 이게 신비로운 일인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부정적인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위선적인 사람이고, 실제로 내가 숨겨놓았던 나의 숨겨진 모습들을 대면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을 직접 경험하게 될 때 우리에게 벌어진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참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과 소명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의 부족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먼저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안에는 나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먼저 보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이 부르심은 그 부르심의 대상에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먼저 무엇인가를 하기 이전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먼저 내어놓고 하나님이 먼저 그것을 다스리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먼저 내어놓는 사람이 참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다스려지지 않은 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 부르심의 대상인 사람들에게 내 부족함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무엇인가 할 때 결국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의 부정적인 면이 나의 사역의 대상에게 상처와 고통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진지하게 생각하신다라면 다른 사람의 필요와 도움을 먼저 살피기 전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이 먼저 다스려 주시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먼저 내어놓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천사가 성전 제단에서 지금 타고 있는 숯을 가져와서 부정해진 이사야의 입술에 대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성전에 타고 있는 그 숯불은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사야가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자마자,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고백하자마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천사를 통해서 즉시 그 제단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숯불을 통해서 이사야의 죄와 연약함과 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은 몰라도 이 죄와 악의 문제만큼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쳐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사야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사야의 연약함과 죄와 악의 문제가 해결되는 장면이 여러분 바로 이 6절 7절까지 우리 7절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진지하게 생각을 하신다면 먼저 그 부르심에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느냐라는 것을 고민하기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저절로 발견되는 것이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8절입니다.
이 8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직접 부르시지를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저 하나님은 이 일에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를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 말씀에서 멈추었지, 이사야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를 않으셨어요. 자, 그냥 누구를 보낼까라는 말에 여러분 8절에 보시면 이사야가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스스로 내어놓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스스로 자기를 내어놓는 장면이 여러분 바로 이 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가 앞으로 해야 하는 사역은 요즘의 기준으로 치면 어떤 성공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역인데, 이것은 요즘 기준으로라면 여러분 이것은 실패가 정해진 사역이었거든요. 당신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누가 환영을 하겠습니까? 누가 대접을 하겠습니까? 누가 이사야를 존중히 여기겠습니까? 앞으로 이사야의 사역은 고립이 될 수밖에 없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어쩌면은 사람들에게 폭력과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실패가 뻔히 보이는 이 사역에 누구를 보낼꼬라고 할 때 이사야가 스스로 자원을 하는 장면이 여러분 바로 이 8절의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바울처럼 해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불러주시는 그런 부르심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사야처럼 직접 부르지는 않아도 남유다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있는 죄와 그 악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그 애통해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듣고는 그 마음에 자원하는, 꼭 내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로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과 함께 세상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내가 자원하는 그런 부르심과 소명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여러분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윌로 크릭에서 사역을 하셨던 빌 하이벌스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소명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찾고 싶다라면 어떤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나에게 안타까움을 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가장 분노를 일으키는 세상의 악한 문화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진지하게 생각하기를 원한다면 공동체 안에서, 이 지역 안에서 나의 도움이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별한 사역자,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명으로 주어질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나의 주변에서, 나의 일상에서, 나의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살아가는 지역사회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생각했을 때 가장 나에게 분노와 아픔을 주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 일상의 부르심의 자리, 소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과정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도 새로운 아픔과 고통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한 새로운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기를 보내면서 그저 고단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을 준비하게 되는, 오늘 이사야의 이 소명을 받는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모습으로 준비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